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 것이며 오른쪽으로 갈 것이며 어떻게 이야기하면 오늘 식사는 무엇으로 할 것이고 반찬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의 시간과 후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결정하게 되어옵니다. 물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어느 정도를 해야 나의 마음에 짐이 되지 않고 나의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자들,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제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늘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헤매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결론적인 어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또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위로가 되고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정죄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2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예요? 이게 말하는 율법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에 따르는 그러한 법, 죄에 따르는 그러한 삶의 어떤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하면 육신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는. 그 앞에 보면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 즉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일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경주하고 내가 달려가는 이 일이 이게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영생과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사망으로 가는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일에 결국에 사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그 가운데 회피하고 탈피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불나방들이 여러분들의 모닥불로 향하여 질주하고 달려가고 날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 가운데 벗어나려고 해도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사망으로 달려갈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첫째는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고요.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간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희미하게 드러나고 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들이 중요해요. 담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참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달려가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성령을 뭐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편하지 않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 이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가는 거죠. 율법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은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죄되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의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할 수 없지만은 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의 죄의 문제, 율법의 요구를 뭐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그 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정결하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거나 되거나 부지중에 범하였거나 우리가 아니면 고의로 어떤 일을 잘못을 범하거나 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죄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또 우리에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허물과 우리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5절 이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육신과 영이에요. 육신과 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행하여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데는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자신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부사성어 가운데 하나가 금묵자, 근적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또 그런 변칙적인 그런 말이에요. 먹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필체가 늘어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갈고 쓰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손이나 여기저기에 묻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검게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적자적은 붉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붉은 어떤 그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요, 주변의 동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친밀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다가 다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지면 주말까지 세상에 살아가고 한다라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그 모습이 무엇이 되어지고 있느냐면은요 흔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어떤 동일한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은 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다가 다시 월요일날 가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의 일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의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은 여러분들이요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판관들, 판결자, 요즘 말하면 재판관들이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스리고 있었을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이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평화와 평안의 시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맛보던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사망하고 나태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면 어떤 일이 되어줄까요? 기분이 좋겠죠? 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고 사사를 다스리게 해서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거예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나면은 물론 한 지파 속에서 국한되어지는 일들은 아니지만은 또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줘요. 그럼 또 그들이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요, 우리의 삶에 참 어리석고 참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이죠. 6절에도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즉 우리가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요 생명과 평안을 그리게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때로는 보게 되면은 어떤 시기 이제 그럴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어지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뭐 종교 연합이다, 종교 뭐 하나 합쳐지자, 통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불교는 불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범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과거에 한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종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저 마귀 사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러죠.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어떤 그 유사한 그런 기독교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게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갔다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보게 되어졌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가자아이스크 쪽에 보게 되면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 한때 땅끝 예수 전도다. 그러면서 귀신을 불러서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크게 전도 집회를 했고 여러분들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혹시 가서 무엇인가 배워가지고 좀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만 굳게 지키고 마음을 다잡고 있으면은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쉽게 젖어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정통 기독교라든지 한때 이단 종교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이 되어진 것들이 뭐냐면은 저거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기독교, 온전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건 이단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던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그들 가운데 생명과 영생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거하고 기도하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대적하여 싸워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정상적인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만족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하나의 뭐랄까요? 생계의 수단으로 그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인하여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그들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그럴듯하게 그것을 위정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은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준 것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실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바로 순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계시다면 육신의 생각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즉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런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 주로 고백을 한다면은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틀거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을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영생과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절에 그러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식물인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어떤 그 갈망들을 우리가 억누르고 그것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어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도 일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과거에는 육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지금부터 흔히 말하는 나우인데 지금부터 계속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궁에서 은총으로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령 안에 든든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은총과 영광으로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고달프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능력으로 주 앞에 새 무릎고 모든 걸 의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더 이상 육신에 딸려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의 사랑,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시고 열매와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